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중재자 역할을 할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내가 가져온 동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나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주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을 그렇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과 나보다 조금 더 친한 제사장 선생님이 대신 만나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그 일을 맡겼고 또 제사장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 권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자 노숙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가 거슬렸는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런데 사실 그가 용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누구보다 용감한 상태거든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으로 등장하지만 누구보다 눈을 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눈이 가려진 채 모든 것을 권력자들에게 맡겨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감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했지만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조용히 하라고 할수록 더 크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벌떡 일어납니다. 겉옷도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대면합니다. 그렇게 그는 제사장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떴다고 고백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남은 자들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가리킵니다. 전쟁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죠? 억울하게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유가족입니다. 마을에 남겨진 장애인들, 임신한 여인입니다. 또 땅의 맨 끝까지, 해변까지 밀려난 난민들입니다. 또 전쟁 포로들입니다. 이 초기 교회는 그런 바디메오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통해 눈을 뜨게 된 이 바디메오들은 이제 제사를 보이콧합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동물을 죽여가면서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들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매주 모여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죽음 안에서도 생명을 보고 내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을 눈으로 보고 끝 안에서도 시작을 보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제사장이라는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교리의 정수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주일입니다. 중세에는 가톨릭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 만나주는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과 사제들은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교회의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또한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교회 안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성공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이 사제 대신 목사를 세웠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길을 안내하고 또 제시하며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직분입니다. 목사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모두를 이끌고 가야 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인이 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지 여러분이 황푸아 목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일어설 용기, 직접 대면할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개혁 이후 500년이 흘렀고 이제는 목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재자를 자처합니다. 목사들은 그 사이에서 차별과 혐오와 배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권력을 독점하고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오늘도 교회 개혁주의를 빌미로 200만 명을 광화문으로 이끌어서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개혁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장깔뱅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장로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처음으로 결의되었고 2001년 대한성공회에서 여성 사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개혁된 교회들도 계속 개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이 공동체를 꿈꾸며 세워진 이 새민족 교회 역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나 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제 대신 목사를 세워도 중재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개혁교회로 개혁이 되었어도 타락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없애고 평신도들만의 교회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장로교회든지 성공회든지 가톨릭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재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고통받던 바디메오의 하나님. 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로지 용기 하나로 바디메오와 대면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 바디메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용기를 내어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미련 없이 겉옷을 휙 집어 던지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 길을 막아서는 것들에게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